우리 시스템실 저기 애플 TV 잠깐 틀어줄래요? 잠깐 미러링으로 좀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네. 예.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월요일 날 코코 목사님하고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벽제에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통일로 오른편에 호국 동산이라고 하는 곳 옆에 있거든요. 아마 이게 기념비가 서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쳤을 거예요.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군이 1,500명이 약 1,500명 가량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었었고요. 특히 이 낙동강 전투라고 하는 그 낙동강 전투에서 졌다면 지금 우리는 전부 김정은 찬양하는 뭐 이런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 아주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와 그리고 철원 지역에서 전투를 참여를 했고 굉장히 마음이 짠했던 건 뭐냐면 1,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가량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세사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참전을 했었고요. 이번에 코코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참전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참전했던 그리고 이제 전사한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 부대 이름이 다 적혀 있었고 지휘관들 이름도 다 적혀 있었고 부대의 3분의 1 가량이 전사했다라는 것은 부대로서 사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 유엔군들이 와서 뭐 설렁설렁 놀다 간 건 아니고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진작부터 들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어프리시에이트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자리를 좀 찾아봤고요.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또 되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켰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 그리고 민주화 뭐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전했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것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정말 한국 전사는 공부해 보면 너무 비극이에요. 그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를 왜 옆으로 안 넘어가지? 네. 이게 옆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자. 사도행전 오늘은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는 몇 번에 걸쳐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빌립의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참 우리 얼반에서 오늘 형우란 형제
형제가 예배 왔는데 잠깐 어디 있죠? 형 잠깐만 일어서 주겠습니까? 예, 얼바인의 한국 미니스에서 온 형제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작년에 세례 받았다 그랬나요? 작년에 세례 받은 대학생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3월에 방문했을 때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9장은 이제 지난번에 그 7장과 8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리고 빌립의 전도 여행에 뒤이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제자가 되는 그 장면에서 워낙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조금 들여다보면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8장 1절 또는 이 9장 1절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어서 8장에 그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고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서 이제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9장으로 갔는데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데 그 상태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날뛰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런데 이제는 살기를 띠고 위협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핍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핍박을 계획하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의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도 그 핍박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가나이즈돼 있죠. 네. 그런 사울의 모습, 지금 8장과 9장에 이어지는 이 사울이 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죠? 네. 사울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 살인을 정당화하고 분노와 적개심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모아 투옥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열심히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예. 도대체 종교가 뭐길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빌미로 사실은 자기의 가치를 투사시키려고 하죠. 그 종교를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적개심과 분노와 그 방법들까지 정당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이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흔히들 말하는 흑역사라고 말하는 종교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열심히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을 해치는 일일 때,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일일 때, 그것을 자각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를 묘사한 8장과 9장의 단어들은 잘 살펴보면 이게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울의 댐데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이어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8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싹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네. 자, 없애려고 날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루마이노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말이 길어서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한 단어인데 이것을 없애려고 날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다, 없애다, 황폐하게, devastating, 그렇죠? 네, destroy, 파괴하다, 아니면 devastate, 황폐하게 만들다, 아주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8장에서 이 3절에서 묘사한 그 사울의 태도는 이 루마이노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밖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되곤 하죠.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예가 있는데 70인역에 나온다는 거죠. 70인역. 자,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한 2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단어들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변하잖아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들이 종종 보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하고 좀 표현이 다르죠. 찾아보면,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서는 인용된 것들이 구약의 70인역 헬라어 버전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은요, 70인역을 번역한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사본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직접 번역한 거라서 번역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나중에 뭐 까먹으셔도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70인역에 사용이 됐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시편 80편 13절이에요. 멧돼지. 어제 우리가 싱글 형제들 캠핑 가고 멧돼지를 구워 먹었는데 멧돼지 들어보십시오. 한 형제 표현에 의하면 멧돼지를 먹다 말고 소고기를 먹으니까 소고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서 고기 같지 않게 느껴졌다. 정말 온통 근육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같은데요. 저를 먹고 싶어 하는 건가? 자, 그래서 멧돼지 살은 진짜 단단했습니다. 단단하고 굉장히 맛있었죠. 그런데 멧돼지들이 뭐라 그랬나요?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는다. 이게 뭡니까?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는 devastating, 황폐화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 주둥이로 땅을 다 갈아엎어요, 여러분. 농작물에 가보면 진짜 밭이 멧돼지가 왔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등산은 산에 가다 보면 땅이 완전히 다 파헤쳐져 가지고 이게 흙들이 막 뒤집어 엎어져 있어요. 산이.
저는 그게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산의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게 다 멧돼지가 하는 거라. 이때 쓰는 단어가 루마이노마예요. 땅을 막 뒤집어 엎고 들판에서 있는 농작물을 마구 먹어치우는, 황폐하게 만든다, 이 단어인 거죠. 사울이 하는 행동은 누가가 아주 멧돼지같이 짐승같이 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으면 9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기를 띠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모습은 뭐냐면 그 짐승들이 먹잇감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과 다름없이 묘사가 된 겁니다. 바울의 성향과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렇죠? 아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기를 띠고 아주 야수처럼, 먹잇감을 쫓아가는 야수처럼 제자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거죠. 굉장히 그 맹수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언가에 분노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나요? 제가요, 잘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맨날 화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화를 잘 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화가 나면 아주 크게 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하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순복음교회 예배를 가는 길이었는데, 주말에 오후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전투복이라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너무 기분 나쁘게 운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택시 앞에다 차를 세우고,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리시라고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저 까먹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안 내리시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그랬는지도 몰라,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쨌건 차를 세워서 내리라고 뭐라고 하고 한 소리 실컷 해주고, 그리고 예배 갔습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떠냐고요? 잘 운전하고 하시라고 그러죠. 운전하면서 화내는 거는 별로 못 봤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한심하죠. 그랬던 바울이 정말 맹수같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매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또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교육도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말을 안 듣거나 죄를 짓거나 어쨌건 간에 약한 사람이라면 그도 또한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게 됐다고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all things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이 경제에 이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아니죠. 맹수같이 뜻에 맞지 않으면 황폐화시켜버리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온순한 양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운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더 이상 원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생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 열매의 변화이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 뭘 의미하죠?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더 강력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순간 누구보다 무서운 위선자가 되고요. 남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판단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형편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아이고 잘렸네.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 이게 달라져가지고. 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로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난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그것이 이제 자기의 성품이 된 것 마냥 착각한다면 어느 틈엔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져서 오만하고 독선에 가득 찬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형편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요. 우리도 자신의 됨됨이를 살펴봅시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웃으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서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열매가 누구한테서 온 것일까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죠? 정말 맹수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판단하려고 하기보단 복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조련사도 아니고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듣고 어떤 도전을 듣고 마음을 바꾸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말 때문이라기보단 제가 볼 땐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함 때문일 거예요. 그 방법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짐승 같았던 바울의 변화는 정말 너무나 놀라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너무나 놀라워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그 기적적인 이야기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기 교파 안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그 개종 이야기는 대부분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가 된 것이죠. 자,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갔어요. 이거 이제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를 찍었더니 자동차로 5시간 20분이 걸린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240m, 220m, 서울서 대전거리 조금 더 먼 정도거든요. 근데 길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여기 작은 호수 갈릴리, 큰 호수 사해.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 옆에 나사렛 등등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기 오른쪽은 여기는 약간 녹색이 있죠. 녹색이 좀 있고 왼쪽은 서해안 쪽은. 그다음에 동쪽은 다 어때요? 노란색이죠. 사막 같아 보이죠. 여기에 뭐 암만 뭐 기타 등등 더 넘어가면 뭐 이라크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땅은 사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땅이죠. 네, 높아 보이죠.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만 낮아요. 여기만 낮고 여기가 높고 여기도 높고 이렇게 쫙 여기가 여기 위에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쭉 그 데이터들을 공부해 보면 성경의 지형이 헬몬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위쪽, 여기서 이 위쪽, 아주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스키도 탈 수 있대요. 거기를 요르단이 원래 가진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뺏었습니다. 전쟁통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죠. 정말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멀어요. 다마스커스가 저기까지 핍박하겠다고 간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인근 도시로 갔는데 이 다마스커스가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9장에서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도의 원조는 이 사도행전이에요. 도로 표현이 됩니다. 길도 짠데, 자, 이 도라는 단어는 호도라고 부르는데 길 또는 여행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길이 바로 저 도라고 표현된 사도행전의 도라고 표현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이처럼 도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구원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호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자라고 쓴 거나 길자라고 쓴 거나 헬라어로는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한 이 도, 이것도 그 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길. 그죠? 예. 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길을 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벗어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쉽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할 길은 그것은 구원의 길이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길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빛의 길이다. 근데 글로 안 가면 그 길로 안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안 가면 무슨 길 가는 겁니까? 길 없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섰는데 자꾸 고개가 길 아닌 데로 돌아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나중에 길 잃어버려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만 길을 잃어서 돌아오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걷고 있는 그 길을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그 믿음의 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는 삶을 받은 것이죠. 이 도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울이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9장 3절로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자신만만했던 정말 맹수처럼 사납고 아주 똑똑하고 아마 유대인들의 그 차세대 리더로서 기대를 모았던 이 사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환한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빛,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환한 빛이 나타났을 때 일단 이 사울은 당황했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왔을 때 더 당황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자,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9장 4절에 조금 전에 봤던 9절에 보면 여기 잠깐 살펴봅시다. 땅에 엎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 일행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빛을 보고 전부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놀란 거죠. 네, 엎드러졌습니다. 자, 그때에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바울이 당황했어요. 질문하는데 너 누구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썼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자기 주인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뭔진 모르지만 빛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 그리고 전혀 상상치 못한 답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울이 느꼈을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를 향한 사울의 마음은 어땠나요? 죽어 마땅한 사람. 그렇죠? 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없어졌어야 할 사람이고요. 제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까지도 없애야 할 사람 또는 돌이켜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어야 됩니다. 엉터리, 가짜, 사기꾼.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가르치는 너도 죽어 마땅해 살인에 동참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마스커스에까지 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멘붕. 완전한 멘붕의 상태가 됩니다. 이 음성은 뭐고 그 빛은 도대체 뭔가? 바울은 나중에 자 여기에 보면 자 살펴볼게. 9장 7절 말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자, 소리를 들었다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조금 이따 좀 생각하겠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그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의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 가치의 혼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과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두 번에 걸쳐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 일을 거듭 설명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이 시간에 전합니까? 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죠. 자, 여기에 보면 일행이 빛을 다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행이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히브리 말로. 예. 그리고 22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끄겠습니다. 자,
듣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조금 전에 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사울은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보지 못했다 그랬죠. 자, 모두가 빛을 보고 엎드러집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사울만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들려온 그 주님의 음성은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사울이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로 추정되는, 즉 사울이 뭔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조금 전에 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빛은 봤지만 사울이 대화하는 그 상대력은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사울만 눈이 안 보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슈퍼내추럴한 빛을 보고 눈이 잠깐 멀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에 순간적으로 모두가 놀라서 엎드러졌고,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사울만 앞을 못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정신이 진짜 아득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게 이 목소리가 예수님이 맞다면 그의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눈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사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빛과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빼앗긴 시력, 이 세 가지는 엄청나게 강력한 체험이었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럼 변화의 시작은 고통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을 접하는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냥 좋기만 하다? 글쎄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복음 앞에 비추임을 받는 사람들 모두 찔림의 단계를 거치지 않나요? 어디선가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지?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지? 그러한 질문도 없이, 그러한 조금의 깨달음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까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교단이, 어떤 교회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바겐세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본 회개 시간이 기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시간이 기쁘다? 아니죠. 그런데 기쁠 때가 옵니다. 언제요? 회개했을 때죠. 회개를 시작할 때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고 거기에는 벗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건 알겠는데 아니죠.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던 당시에 엄청난 회개와 변화 같은 그러한 정도의 강도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회개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코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말했는지 3일 내내 통역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있거든요. 예. 매일 회개한다고. 예. 언제 했다고요? 예. 전임 미팅 됐죠. 금토 이틀 동안. 매일 회개합시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형식적인 회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거 이해되세요? 네. 회개할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잘못됐다. 왜요? 회개를 센시티브하게 말씀 앞에 놓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일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뻔뻔해져가지고 회개할 일인데도 회개할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건가요? 우리가 죄인 아니라는 거 입증하려고 사나요? 망가지죠.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복음 앞에서 낮아진 그러한 모습이요. 때로는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지 라고 이러고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정말 고통스럽게 회개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회개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회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회개를 주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그 의미와 가치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다시 누에 고치가 그 고치 껍질을 벗으며 탈바꿈 하듯이 거듭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 회개함으로써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제가 전공은 화학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전자통신 쪽 일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라지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진짜 신이 있는 걸까? 무엇이 그 의구심을 부숴줄까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성취된 예언의 이야기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흔적과 증거로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사탄이 주는 그 불신들의 마음을 씻어내게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들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확실한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틀림없어. 그러한 일들을 떠올릴 때 정말 견디기 힘든,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련 앞에서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넘어가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젠 역설적이지만 회개해야 될 때가 온다면 좀 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expose, 드러나게 하실 때 고개를 돌리시지 말고 아멘, time has come, 때가 왔군요. once again, 한 번 더 제가 복음 앞에서 거듭나겠습니다.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그 허들, 그 장애물을 넘어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깝게도 과거로 돌아가서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허들들을 뛰어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변화의 회개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변화가 회개로 시작이 된다. 회개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쁨이 유보될 때가 있다. 네. 우리 삶에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하루였습니다. 산으로 둘러 많은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휴일을 즐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특별히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만 벗어나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이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서 있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테러가 빈번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주어져 있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더욱더 커져가도록 도와주시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처럼 분노로 대갑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골몰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때로는 외로울 때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고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형제가 있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 위에서 생명의 길 위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돌아가더라도 반발짝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을 권면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가 손을 잡고 그 생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